그래서 오늘 제목은 망대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망대를 바꾼 사람들이죠. 망대가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는 유년부 예배 끝나면 유년부 교사 미션홈을 하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너무 이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서 매주 하자 해가지고 매주 미션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깨어나면 현장이 점점 살아나겠죠. 아멘. 사실 이제 우리가 망대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겠죠. 렘넌트들에게는 망대를 세우고 기성세대들은 망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렘넌트들의 망대를 바꿔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망대를 바꿔주는 거죠. 그 이유가 전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죠? 렘넌트들에게 처음부터 망대를 바르게 세워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망대를 바꿔줘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삶보다 반대의 삶이 더 쉬워요. 더 재밌고 더 좋고. 망대가 바뀐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죠. 예배 안 드리는 게 불가능하고 말씀 안 듣는 게 불가능하고 기도 안 하는 게 불가능하고 전도 안 하는 게 불가능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망대를 세우느냐가 우리의 인생이 돼요. 이번에 화주패 메시지 때 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망대를 바꿔야지 여정이 달라진다. 우리 안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그 상처대로 인생이 가지잖아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여정이 달라지죠. 여정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정표가 나에게 발견돼요. 이정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은 망대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럼 망대를 바꾸는 기준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 될 때 망대가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 안에 오늘도 1000명 넘는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그 성도님들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하는 성도님 안 계시겠죠. 아멘. 전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겠죠. 아멘.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진 상태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다 도망가도 저는 남겠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성도는 많아요. 1000명 넘는 성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 다 합니다. 중요한 거는 오직이 안 되죠.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만 아직까지 베드로 안에 만들어져 있는 망대는 그리스도를 향해 생명 걸 수 있는 망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모른다 하죠. 문제가 찾아오니까 바로 도망가요. 근데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감람산 집중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의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죠. 망대가 만들어진 베드로가 어린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많은 회중 앞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마태복음 16장 16절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아멘.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죠? 모두 다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한다니까요. 아멘. 맞아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진 상태에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 현장이 달라지겠죠. 그 사람을 통해 현장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120명 있었는데 3개를 살렸습니다. 3개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창세기 3장의 망대에서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운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겠죠. 그래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인될 때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겠죠. 하나님이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자리에는 학력 높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배경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오직의 망대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자리에 세우시겠죠. 그러면은 내가 복음이 각인되는 그 언약 속에, 흐름 속에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자리에 세우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자리에 섰을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할 때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 중요한 사역을 하나님 맡기셨는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뿌리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3집중을 얘기하시는 거죠.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힘을 얻었는데 그럼 이제 응답 받겠죠.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전도와 선교의 체질이 될 때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전도만 빠지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되어도 전도와 선교를 놓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영적인 서밋이라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을 볼 줄 모르면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요. 창세기 3장을 볼 줄 모르면 진짜 현장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알 수 없어요. 창세기 3장을 모르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른다니까요. 자꾸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그래서 저도 우리 유년부 랩런트들한테 계속 각인시키는 게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만 계속 각인시켜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 복음이 현장에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복음이고,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발견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필요한 이유가 발견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망대를 바꾸는 집중을 하는데, 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냐 이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냐. 나는 24 하고 싶은데, 집중하고 싶은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게 빨리 인정돼야 돼요. 사단의 망대가 우리 안에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죠? 근데 집사님 말씀하신 내 안에 흑암 매일 꺾어야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안 꺾으면 내가 죽어요. 그죠? 언제 사단의 망대에서 벗어나냐? 우리가 죽어야 끝납니다. 아멘. 맞습니다. 천국 가야 끝나요. 가는 날까지는 계속. 자, 이 사단의 망대가 어떤 망대인지 알아야겠죠.
창세기 3장에 시작되어서 천사가 타락했다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사가 타락했는데 그 사단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속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을 통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정확하게는 하와 안에 들어있는 불신앙을 사단이 봤죠. 하와에게 말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하와가 뭐래요? 하나님이 정령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와의 마음속에 죽을까 하노라라는 불신앙이 들어있었어요. 그 불신앙을 사단이 보고 바로 틈타서 들어가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와만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와 옆에 있는 아담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불신앙 속에 사단이 틈타겠죠. 나만 속는 게 아니라 옆 사람까지 같이 속여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오늘 류 목사님 말씀하신 처럼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이 에덴 동산이라는 현장을 사단이 빼앗았어요. 사단이 빼앗았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 사단은 주인들 중에 주인이에요. 주인 중에 주인. 그 어떤 방법을 써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철저하게 고통받고 문제와 저주와 5만 가지 재앙이 다 생기잖아요.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는 아는 게 아니라 가져야겠죠. 가진 자에게 사단은 이미 그리스도가 끝내셨기 때문에 사단이 힘을 쓰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 사단은 세상신, 세상 임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되어 있습니다. 주관자. 그 사단이 망대를 세우고 요새를 짓고 왕국을 세계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 아담과 하와를 속여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죠. 왜 우리가 재창조라는 메시지가 나오냐면 빼앗긴 현장을 다시 회복하라고 재창조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모든 것들을 창세기 3장에 사단을 통해 모두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재창조가 돼야 돼요. 재창조. 어디가 먼저 재창조가 필요하냐 할 때 내가 먼저 복음으로 재창조돼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음으로 재창조되고 현장을 재창조하고 세계를 재창조하는 겁니다.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창세기 3장에 영원한 죽음이 들어왔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아요. 가인과 아벨은 낳아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막바로 주신 게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복음을 주신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께서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내는 유일한 길로 발견될 때 죽는 날까지 우린 이걸 붙잡아야 돼. 아멘. 여자의 후손.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막바로 세우신 복음이 피언약이에요. 피언약. 피언약.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십자가의 언약을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혜피셨는데 이게 뭘 뜻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너희가 피 흘려 죽어야 하는데 내가 너희를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말이죠. 피 묻은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피언약이 전달돼요. 다시 말하면 이 피언약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전달하신 피언약을 붙잡을 때는 피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은 뭘 갖고 있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가축으로 피언약을 드렸어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일어나요. 피언약을 드렸다는 말은 아벨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죠. 피언약. 근데 곡식을 드렸다는 말은 가인은 이 피언약을 놓쳤어요. 그 말은 가인에게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는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누가 잡죠? 사단이 잡아요. 완전 잡힙니다. 그죠? 어느 정도로 잡히냐면 동생을 죽여요. 첫 살인 사건이 이때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복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없이 앉아있으면 가인과 같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내가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귀 기울여야 돼요. 아멘. 예배 드릴 때마다. 아멘. 예배 드릴 때마다 복음이 들려야 되고 그리스도가 들려야 돼요.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아멘.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시작부터 발생한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영적인 문제죠. 가인과 아벨부터는 드러난 문제로 일어나요. 드러난 문제. 살인이라는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요. 그리고 나서 후대가 생기는데 라멕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대예요. 라멕. 또 이 라멕이 살인을 하죠. 두 번째 살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가 가문을 통해 가인에게 전달되어 라멕에게 전달돼요. 가인이 피할 수 있어요. 라멕이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라멕이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철저하게 피해자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이 살인했으니 죽여야 된다 말하죠. 복음을, 영적인 걸 아예 모르는 거죠. 라멕이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에 시작된 영적인 문제가 가인을 타고 내려와 라멕에게 대물림됐어요. 피할 수 없다니까요. 여기 많이 앉아 계시지만 무속 피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내가 선택도 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 살고 있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엄청난 감사죠. 아멘. 최고의 축복. 이 사실 속에 지금 2명만 얘기했는데 12가지 문제가 다 나타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외에 다른 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한 감사. 아멘. 오늘 이후에 저 여러분께서 참된 감사가 날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배경 속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가 하시고 끝내신 그 복음이 창세기 3장 하나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다른 문제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 한 가지 해결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만 가지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만 가지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에요. 아멘.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피해자. 그러면 라멕의 가문 속에 이러한 영적 문제가 있듯이 우리의 가문 속에도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있겠죠. 우리도 모르죠. 우리 가문 속에 어떤 우상 숭배와 제사 속에 어떤 영적인 대물림이 있었는지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살아가면서 드러나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안 되는데 잡고 있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제가 강원도 우리 성도님 밤에 귀신 찾아가지고 절한다 하시니까 밤에 시달린다 하셔가지고 밤 11시에 다락방 하잖아요. 줌으로 매일 합니다. 매일 시달리니까 저는 그분이 변화되고 안 되고는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으면 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번 새벽 때 말씀드렸잖아요. 변화될 것 같은 사람을 누가 못 만납니까? 그죠? 될 것 같은 현장 누가 못 가요? 된다 안 된다와 상관없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심 전심 지속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현장의 망대. 그 사람이 그 지역의 망대라니까.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또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이야 들어와 영상 나오고 막 이렇게 비춰지니까 좀 힘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다음 주 뒤로는 이제는 좀 멈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찍을 분도 안 계시고. 있지만 참아야지. 왜 그러냐면 우리 집사님 다음 주에 나오시고 또 우리 권사님 하실 건데, 근데 진짜 언제부터가 시작이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때가. 그죠? 우리 원래 아무도 안 알아줬는데 뭔 상관? 원래 아무도 안 알아주는 누구죠? 오히려 류 목사님 메시지에서 들어와 성경 말씀 안 해주시는 게 우리에게 응답이에요. 자꾸 다른 걸로 뜨면 안 돼요. 뜨면 안 돼요. 상관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복음 속에 있는 감사와 감개를 가지고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을 두고 일심 전심 지속하는 그 영적인 상태가 이 사람들에게 만들어져요. 아무도 안 알아주면 감사하지. 핍박받았어. 핍박. 근데도 일심전심 지속으로 이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진짜 망대가 바뀐 그 언약 속에 지금도 이 현장 속에 잡혀있는 현장을 살리러 가는 겁니다.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 속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도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 네피림이 찾아왔죠. 창세기 6장에.
자, 이번 주에 그 광원도 성도님하고 다락방한 내용을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이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창세기 6장 4절에 14절에 방주를 만들게 하세요. 방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홍수는 물이 아니죠. 그냥 물이 아니에요. 재앙, 저주, 지옥, 죽음입니다. 그죠? 복음 잃어버린 네피림이 덮은 현장에 일어나는 결과예요. 그냥 물이 아닙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셨는데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었어요. 고페르나무. 물에 썩지 않아요. 배 만들었는데 하루 종일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썩으면 큰일 나죠. 근데 왜 하나님이 고페르나무로 만들어라 하셨냐? 아무리 오랫동안 물에 떠 있어도 이 나무는 안 썩어. 한국으로는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잣나무 많은 곳에는 모기가 별로 없다 하더라고요. 그죠? 영원한 보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말이죠. 정확하게는 배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영원한 보호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보호. 그리고 칸들을 막고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많은 동물들도 넣어야 하는데 칸들을 막지 않으면 서로 잡아먹어요. 노아도 죽어요. 칸들을 막음으로 뭘 얻냐? 영원한 생명을 얻죠.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역청을 그 안팎에 치러라. 안으로 밖으로 다 치러라 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 밖에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는 거죠. 그래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물이 들어온다는 말은 재앙이 틈탄다는 말이에요. 역청을 그 안팎에 치러라. 재앙으로부터 영원한 해방이에요. 재앙이 틈탈 수가 없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으면 영원한 보호,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해방을 얻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간은 그냥 배를 만든 시간이 아니라 망대를 만든 시간이죠. 망대. 영적인 방주를 지은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담긴 영적인 망대를 만드는 시간. 완전 집중했습니다. 영적인 망대를 한 사람이 만들었는데 물론 가족이랑 같이 만들었지만 영적인 망대를 한 사람이 만들어도 그 지역과 세계가 살아나는 응답이 따라와요. 그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이때 회복하세요.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망대를 바꾼 한 사람에게 따라와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요. 또 지역과 세계를 살리고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배에서 내리니까 더 이상 뭐죠? 망대를 지을 필요가 없죠. 근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집중할 이유가 노아에게 사라졌어요. 놓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망대를 더 이상 안 만들었죠. 중요한 거는 그 현장에
하나님을 떠난 네피림의 현장을 다 쓸었죠. 사람들은 노아 가족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존재가 있죠. 누가 남아있어? 사단은 남아있어. 사단이 남아있죠. 뒤지지도 안 하고 남아있어. 사단이 또 언제 틈타냐? 영적인 망대를 만들기를 멈춘 노아에게 틈타요. 다시 옛날 영적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누워있었대요. 그걸 아들 가나안이 보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완전 아들을 저주해. 노아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사단에게 속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기를 쉬면 안 돼요. 아멘. 아멘. 날마다. 아멘. 여기에 사단이 틈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단의 망대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망대를 바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기를 쉬지 않았어. 아멘.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아멘. 이 영적인 상태에 노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벨탑 사건이 벌어져요. 창세기 6장은 창세기 3장이 현장화된 것이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6장이죠. 창세기 3장이 현장에 깔렸어요. 창세기 3장이 현장화된 것이 창세기 6장이라면 창세기 11장은 창세기 3장이 형상화됐어요. 형상화. 우리가 하늘 높이 하나님처럼 돼.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죠. 하늘에 닿자. 성공. 그냥 성공이 아니에요. 사단의 서밋들이 일어나요. 다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어요. 오래된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망대를 바꾸는 시간표를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또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 집중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현장과 세계를 살리시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기를 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 나의 상태, 실제 나의 망대.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배경을 알고 이 감사를 알기 때문에 힘들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눌리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우리의 각인이 바뀌냐? 기쁘고 감사하게 바꿔야 돼요. 기쁘고 감사하게 바꿔야죠. 적어도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사람보다 행복해야 돼요. 그죠? 저는 제가 옛날엔 저 안 되는 거 보고 굉장히 눌리고 시달렸는데 이제 안 시달려.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망대 세워가야 돼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사역할 때 그 사람 어떤 분들은 들으면은 야 진짜 이렇게 정확하게 제 얘기를 아신다는데 왜 알겠어요? 제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내 얘기 해주는 거야, 내 얘기. 왜 그렇죠? 전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인지 드러난 것만 다를 뿐이에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고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2, 3, 7 나라 5천 종족까지 가는 이전풀 하나님을 세우시겠죠. 저는 그 올해 말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진짜 정식으로 팀합숙 한번 받자.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다시 돌고 돌아서 4번째로 제가 섬기고 있는데 정식으로 합숙 훈련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1차 쪽도 많이 안 받았는데 팀 없어. 제대로 한 사람. 그죠? 1차 합숙은 다락방 사역자를 만드는 훈련이라면 팀 합숙은 기준이 많이 낮아졌어요. 다락방 5개를 뛰는 분들이 받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쭤보니까 25명이 맞춰지면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25명. 진짜 현장 다락방 5개 이상 뛰는 분들이 25명이 모여가지고 팀합숙 받으면 현장에 다락방이 125개예요, 최소한.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진짜 성경적인 전도 그 흐름 속에 5 훈련을 회복한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드로아 선교국에서 남의 지교에도 같이 계시고 다른 지역도 계신데 올 말에 팀합숙을 받는 거예요. 팀합숙. 이 잘못 들어오시면 코 깨인다고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주희야. 다락방 5개. 신자를 앉혀주고 불신자 다락방 갔냐? 원래는 불신자인데 이제 신자도 포함인 것 같더라고요. 다락 말씀은 일어나면 되니까. 그죠? 네. 그나마 다행이네. 그래서 되는 사람 건들 필요 없습니다. 굳이 내까지 건들 필요 없어요. 안 되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많아요. 다락방 5개 쉽게 만들어요. 제가 볼 때. 쉽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해봅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연말에 다시 오시면 돼요. 그죠? 팀합숙 받으러. 그래가지고 현장에 다락방이 세워질 때 어떤 응답이 오냐? 왜? 굿할 때 하나님 자녀가 가만히만 있어도 귀신 못 온다 했죠. 가만히만 있어도 못 오는데 그 지역에서 계속 예배 드려보세요.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하겠죠. 가만히만 있어도 못 오는데 예배 드려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괴정로교회 목사님 해서 괴정로교회 가서 저는 매일매일 거기서 좀 다락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가면 그분들 시달리잖아요. 가만히 걷기만 해도 시달리는데 매일매일 다락방 해보세요. 완전히 녹초되기. 그죠? 예, 완전히 먹고. 끊임없이 복음이 그 현장과 지역에 흘러보세요. 쉬워요. 저는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위해 3배, 4배, 물론 교육자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합니다, 진짜. 그 매일매일 밤 11시에 하니까 오늘 1부 예배 때 좀 졸았어요. 막판에 좀 졸았어요. 흑암이 덮여가지고. 아니 흑암이 집중. 아니고 조금 피곤해. 집중. 그죠?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임마누엘 경인교회 있을 때 어떤 장로님 저한테 말씀 물어보셨어요. 조호사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진짜 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경적인 전도 체험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볼라 하지 마시고 장로님이 응답 받으시라고. 그죠? 진짜 일주일 동안 계속 나오세요. 계속. 손녀 데리고. 그죠? 진짜 지역이 복음화되는 전도운동을
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년에 WR 했을 때 해외에서 랩런트 들어오면 성경적인 전도 5기초가 뭔지 보여줄 수 있는 현장 다 깔 거예요. 5기초 현장. 임마누엘 교회 와서 보고 가야지.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캠프 나가시는데 진짜 편안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변화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주시지만 우리는 일심전심지속으로 현장 밟아야 돼요. 아멘. 너무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상태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행복한 집중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